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하나은행 교회 계좌로 입금하실 때 입금자 명과 표기 방법으로 본인 이름과 헌금 종류를 합해서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연희 제자 훈련원 모집 안내입니다. 2021년 하반기 연희 제자 훈련원 강의 신청을 9월 1일 수요일까지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교회에서 전송된 문자 링크나 또 주보에 QR 코드 스캔, 그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거고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나 각 과정 우리 교역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방법 등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준표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50주년 기념 성도 사업장 홍보 광고입니다. 노예사나 지교의 성도 사업장을 정리하여서 서울로의 소속 지교의 성도 사업장 책자를 노예에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상호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니까 희망하시는 분은 노예 책자의 이 사업장 홍보 광고에 관해서 희망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교역자실 또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며 3일째 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을을 바라보는 비를 주심에 감사하며 현재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들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참된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유경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덥고 습한 폭염과 코로나19 확산세로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에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오로지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그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연희교회가 말씀에 은혜 받고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목회자와 성도가 한마음 되어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정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위정자와 기업인들이 자중하며 올바른 리더십과 비전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 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한반도에 참 평화가 실현되는 날이 오길 기도드립니다. 박재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을 바르게 목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며 목마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이 근심 없이 묵할 수 있게 매 순간순간 평강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교역자와 전도사님 맡겨진 사역을 지혜롭게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연희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다 함께 참여하여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하고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그들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오롯이 주님만 의지하며 치유하게 하옵소서. 11월에 치러질 수능 시험에 수험생들이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할 수 있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준표 목사님의 영적 생수 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5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중에서 이제 4번째 환상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해서 이제 이 앞선 3가지의 환상을 이제 말씀으로 전했었는데요.
이 앞에 세 가지의 환상은 귀환한 이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오늘 이 본문은 무엇보다도 이 귀환한 백성들, 앞에 세 가지 환상은 그 하나님의 의지와 또 귀환한 백성들의 회복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네 번째 환상에서는 포로 귀환 후에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보내실 이 영적인 리더와 또 그와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용서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 한 사람의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스가랴 3장 1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사탄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늘 사탄은 누군가 특별히 믿는 자,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요. 의인 욥을 비난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열린 천상 회의에 참석한 사탄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스가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 옆에 선 이 사탄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쩌면 사탄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상에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들을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들을 고소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늘 그들의 죄의 목록을 열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고발하기 위해서도 사탄은 그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서서 아주 사악한 모습으로 이 여호수아를 고발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죠. 욥기는 이 1절과 2절 이후에 욥이 하나님은 의인이시라고 말하지만 그가 당연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라고 계속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그의 육체를 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고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를 앗아갔을 때 아마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겁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 잘 알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고 욥은 그 뒤에 이제 몸에 막 질병이 일어나고 2장 이후로는 질병이 일어나고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자기 사랑했던 낳았던 자녀들을 다 이 세상에서 그냥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사탄의 모습은 늘 이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붙들지 못할 때 마귀는 사탄은 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라도 고소하고 고발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 오른편에 서서 나를 판단하는 자 앞에서 갖은 술수를 부리고 갖은 말로 나를 모욕하고 어쩌면 내가 나 저런 거 했던 적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 내가 저랬던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내가 서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진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혹시나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감히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가라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탄은 그러한 터는 자로서 고발하는 자가 되어서 이 여호수아 옆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를 고발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고발당하는 자, 고소당하는 자, 죄를 지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심지어 무시하기까지 했던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러한 징벌과 심판 가운데 거해야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노름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뜻을 전하는 선지자, 우리가 지난달에 큐티했었잖아요.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를 얼마나 핍박하고 3번 넘게 그 목숨을 빼앗기고 감옥에 가두게 됐던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 위해서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4번째 환상에, 스가랴 선지자가 본 4번째 환상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변된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행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으로서, 그리고 사탄은 이제 이 지긋지긋한, 다시는 떠올리기도 싫은 그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떠올리게 하고 상기시키는 고발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묵묵무답 그냥 그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3장 2절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향한 이 변론을 펼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선 사탄을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2번에 걸쳐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이라고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을 하시죠. 이게 이제 환상이다 보니까 이 어떤 상징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뭘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에서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며 이 심판은 결국 어떤 역사적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함으로 이 심판은 이미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의미는 그러니까 불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타서 쓸모없는 나무가 된 나무, 그 불에서 꺼낸 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귀환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3절은 여호수아의 복장으로 이제 시선이 옮겨져 가요. 불에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3절에서는 여호수아의 복장으로 가요. 옷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제 주목해야 돼요.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이 백성이 불에서 꺼낸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백성이다라는 것을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볼 때 문득 보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귀환한 백성을 상징하는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이 천사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뭡니까? 불에서 그슬린 나무인 이 여호수아의 복장, 그 옷이 더럽다라는 표현이에요. 바벨론 포로기를 끝마치고 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허락받고 그들은 너무 기쁘고, 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만으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의 모든 풍습과 여전히 떨치지 못한 그 복장을 입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여전한 부정함 가운데 있었던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불에서 꺼낸 나무와 같이 아무런 쓸모도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이 스가랴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습을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너무나 어둡고 힘들고, 왜 교회는 온라인으로만 모여야 하나, 오프라인으로 왜 모일 수가 없는가, 그런 누군가를 자꾸만 시기하고 비방하고 우리 마음이 계속 마음에 격동치는 파도와 같은 경랑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스가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바라보게 된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즉각 명령하시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어쩌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인지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옷이 더러워졌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처럼 하나님 보셨고, 하나님은 4절과 5절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명령하시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 내가 말하되, 이 내가 누굴까요? 이 스가랴 선지자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는 그 백성들을 그냥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냥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 더러운 옷,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모든 때를 다 벗겨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즉각 명령하셨어요.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던, 심지어 그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여호수아마저도 인지하지 못했던 그 옷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선자들, 오늘 성경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 옷을 벗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에게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라고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천사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특이한 것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새 옷을 입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그 정결한 관을 다시 머리에 씌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옷을 벗기심으로 그 죄를 제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정결의 관을 다시 그에게 씌워 주십시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새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은총의 메시지, 바로 회복, 용서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죄를 씻어 주심과 동시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강청하고 있는 정결한 관으로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 주시기를 그는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 대제사장의 의복을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지키라 명령하실 때에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돼 있는 이 판을 이 금관패라 그래서 금관으로 머리에 씌우셨던 것,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죠. 코데시 라 야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것을 대제사장의 의복에 그 금관패에 기록하라, 그것을 씌우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이 보게 하신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모든 마지막 심판의 그 마지막에 다시금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용서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또 스가랴 선지자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정결의 관을 다시금 씌워달라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권위와 능력을 회복시켜달라는 이 간절한 선지자의 요청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벽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보호하시는 참된 보호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없이 하겠다, 죄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라고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는 그들이 그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이 관을 씌우시는 것으로 그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외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죄를 제거하는 것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능력을 상징하는 정결의 관을 씌워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외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씨름하고 아파하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지나치게 괴롭혔던 이 모든 상황들 언젠가 맞춰질 그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회복과 그러한 징표, 관을 씌워주시는 그 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징표가 드러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소유한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이 스가랴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이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지위가 회복됐음을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게 단순한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 단순한 외연적 형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 각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 바로 이 모세가 받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다시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자존감들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리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제거할 거야,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정말 미천한 한 사람의 말, 한 선지자의 말에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위와 권한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결국 무엇입니까? 이 귀한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결의 관을 씌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 나라로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만 위축되고 자꾸만 넘어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죄를 제거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임하고, 아울러 스가랴 선지자의 이 간절한 외침처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 백성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대로 점점 하나씩 회복되어져 가는 온전한 회복을 또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7절 한 구절은 아까 말씀대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두 개의 조건과 그로 파생되는 세 가지의 이 결과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개의 조건은 뭐냐? 너희가 여호와의 길을 행하고 나의 규례를 지킨다면이라는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조건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먼저 너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내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라는 약속이며, 마지막은 내가 너희와 더불어서 너희 가운데 자유롭게 왕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는 이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가능하다면 몇몇의 하나님에게 정말 특별하게 인정받은, 따지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언제 들어갔습니까? 대속죄일에 그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그런 속죄를 한 번 할 수 있었던 것이 아주 제한된 대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는 거였어요. 사실 구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다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성전과 또 그분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담당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것은 바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영적인 권위, 아까 말씀드린 정결의 관으로 상징된 이 영적인 권위를 갖고 세계를 위한 이 제사장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너희가 성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뜰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것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졌던 그러한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뜰에서 내 뜰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더럽혀질 것들을 미리 막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왕래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이 대제사장 그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보다 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이 훗날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보혜사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얽매이고 또 묶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롭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다라는, 당시 구약 당시에서는 이것이 정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쩌면 묶이고 얽매였다라는 것이 옛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제재가 많음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아직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많은 것에 얽매이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자유가 없고 얽매여 있고 뭔가 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니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끄는 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의 땅에서 다시금 건져주시며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그 더러운 옷,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그 옷을 입히시며 다시금 정결의 관을 씌워주셔서 그들의 권위, 그들의 능력, 예수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와 능력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실, 우리로 하여금 해가며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우리 안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시간들을 허무하게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네 번째 환상에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때때로는 죄 많은 백성처럼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요청하며, 스가랴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요청하며 주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길과 그 주님의 규례를 따라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서원 기도의 제목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죄 사함 받고 다시금 정결의 관을 쓰게 하심으로 제사장의 권한을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